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산 소망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도 저희들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보고 혹여라도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향유하고 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작은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또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지명들이 있고 또 많은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한 선지자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대부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가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을 일이 없어야 되겠죠. 또 가족적으로도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서로 협력해서 잘 이루어질 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는 일이 적어질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잘해도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또 못해도 또 못한다고 또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훨씬 큰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읽어보면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하면 당시 바알 신전에서 종교 제사라는 이름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가 결혼한 후에도 아무리 말리고 타이르고 야단을 쳐도 호세아의 말을 듣지도 않고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그런 생활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은 자식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 명분이 섰죠. 하나님이 결혼하라 해서 결혼했는데 여자가 도망을 갔으니까 난 할 만큼 했다 하고 변명도 하고 핑계도 될 만한데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명령하기를 가서 그 아내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찾아갔더니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돈을 지불을 하고 그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는데 반성은커녕 오히려 투덜대고 불만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호세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보면 참 끔찍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아내를 또 데리고 집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모습들을 다 견디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너 힘드냐? 너 정말 도망가고 싶으냐?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으냐? 뭔가 질문하시는 거예요. 수치스럽지? 부끄럽지? 도망가고 싶지? 모멸감을 느끼지? 참담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택한 내 민족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대적하고 반역을 저지르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애타게 불러도 기다려도 그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씻고 불로 태워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내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잘 이끌어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호세아는 생각한 거예요. 아, 나에게 왜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 일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주께서 원하시면 나는 예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죠. 근데 주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수염을 뽑히시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완성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고 믿었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권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는가?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했더니 고린도후서 5장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제 덤으로 얻은 그런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는 매일 죽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가 어떠하든
그것을 반드시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그럴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본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딴 길을 간다든지 딴 짓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쓸데없는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걱정했던 이스라엘이나 또 호세아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했던 고멜이나 우리가 뭐가 다른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날 때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돌아오기를.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양한 면의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아주 힘들게 만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람, 또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호세아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뭘 미메반가 마메반가 뭔가 그런 것이 발전돼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럼 뭘 모델로 사람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완벽하게 창조하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고 힘자랑하고 그렇게 온 생애를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또 더 다른 또 더 특별한 거를 얻고자 욕심 때문에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의 먹을 걸 주는 그런 구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으신데 하나님이 선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닮아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세상에서 짐승과 같이 존귀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그럼 우리가 또 몇 가지를 하나씩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짐승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 존귀함을 모르면 짐승들처럼 살아가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부모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신 목적도 계획도 분명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들 모두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실패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패작으로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가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에서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그랬어요.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일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만들어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장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물인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대적했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짐승들처럼 교만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것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짐승들처럼 살다가 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용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가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일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존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용도가 다르면 쓰임새가 다르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온 생애를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남녀 평등을 외치고 있다 이거죠. 물론 남자보다 더 힘이 센 여자도 있어요. 더 와일드하고 또 강력한 그런 파워를 가진 여자도 있죠. 또 더 섬세한 남자도 있어요.
더 아기자기하고 또 감정적인 그런 남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것이지, 남자와 여자가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과 불평, 원망이 생겨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합당한 자리가 있다 이거죠. 또 합당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면 자기가 하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 일을 잘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다른 사람을 흉내낸다든지 또는 욕심을 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엉뚱하게 됩니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임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게 된다는 것. 자,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도 사실 자기는 그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볼 땐 말도 안 되고 참 뭐 국민들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하는가. 그런데 본인들은 그게 대단한 영웅인 것 같고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국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할 국회의원이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직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자기의 권력과 명예 이런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만든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운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것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존귀한 존재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종도 일꾼도 군사도 아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걸림이 되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교제를 통해 상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짐승들에게는 주시지 않고 인간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은혜가 바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어를 주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서로 깊은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뭔가를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협력해서 좋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인간들이 그 언어를 사용해서 나쁜 쪽으로 연합을 했죠. 그래서 언어를 흩어서 서로가 잘 대화를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죠.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상대를 만나게 되면 그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대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브가 뱀을 만났을 때 뱀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저주를 받게 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서 사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눠야 할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서로를 알게 되죠. 뭘 원하시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뭘 계획하는지, 뭘 준비하는지. 그래야 서로 협력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지체들에게 이런 일들을 내가 하고자 한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죠. 또 함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전혀 없다면 뭘 생각하는지, 뭐를 계약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종으로서 또 지역교회의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 교제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교제를 통해 서로 알아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또 아무리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도 서로 간에 대화가 단절되거나 또는 대화가 소통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뭔가의 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기든 미움이든 질투든 불평이든 원망이든 뭔가가 그 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제는 떨어져 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서로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세대가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뭐가 다르다 보니까 또 대화가 잘 안 이루어져서 중간에 뭔가 어느 순간에 벽이 하나 있는 것처럼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벽을 허물기 전에는 대화가 지속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에 벽을 허물어 뚫으셨으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화해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화해의 도구가 되셨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어떠한 것이든 벽이 생겼다면 그 벽을 허물어뜨리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같은 공통 주제를 가지고 또 서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그렇게 준비할 때 이 벽을 하나씩 허물어뜨릴 수 있죠. 고집이 있다면 또 습관이 있다면 어떤 그런 나쁜 뭔가가 있다면 체면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서로 간의 대화가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과의 어떤 사이에
뭔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벽이 딱 가로막혀 있거나 또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한 벽이 가로막혀 있으면 우선 그 벽을 허물어뜨리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상대를 이해해주고 이러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서로의 입장만 먼저 세우고 주장만 앞세우다 보면 결국은 그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점점 더 강력하게 빗장이 잠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교제를 통해 서로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또 우리가 뭔가 있나 하면 대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쏠 때 아주 폼이 멋있죠.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화살이 정중앙에 맞지 않는다면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마주 앉아서 한 사람은 이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고함을 지른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서로의 관심과 초점이 다르면 엉뚱하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못 알아듣죠.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해할 수 없다 이거.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알아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화에 어떤 초점이 안 맞으면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점점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점점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함께 살아도 말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지기 때문에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돼요. 그리고 또 그 얘기가 재미있고 또 그런 그 약속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고 힘을 얻고 용기도 얻는데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 뭔 삼류 소설 얘기를 하냐 그러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무시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이런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 거듭나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또 죄를 지었으면 바로 자백하고 돌아서야 되겠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들을 점점 더 알아야 우리가 서로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또 말의 핵심이 뭔가 그렇다면 그 초점을 잘 맞추어야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또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더 많이 깊이 있게 알고 또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교제를 통해 서로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만 옳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또 상대가 어떤 말을 하면 중간에 자꾸 끊는다든지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그건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고 이야기한다면 대화가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안 됐거나 듣고 싶지 않은데 아니면 딴 곳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서 엉뚱한 곳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딴 생각을 한다면 존다거나 또는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또 마음에 뭔가가 의심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엉뚱하게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사야 42장 2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다가올 일에 대하여 경청하여 듣겠느냐.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아니면 듣긴 들어도 엉뚱한 데 마음을 두고 또 엉뚱한 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들이라든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귀를 막아버리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돼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상대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또는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내 생각에는 그건 틀렸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조건 맞거나 틀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얘기가 지속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서로에 대한 대화는 단절되게 됩니다. 대화가 단절되게 된다면 상대가 무슨 생각,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전혀 서로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믿음이 기본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아무리 대단하면 뭐한 거예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공약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걸어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처음부터 의심하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쌓기가 힘들지만 허물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이건 짝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건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은 아무리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달콤하다 하더라도 좋은 감정이나 느낌을 줄 수가 없다 이거죠. 오히려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약속이 위선적으로 보이고 가식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오히려 걸림이나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질 때 의심 없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으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 오셨을 때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묵묵히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이 기본임을 알아야 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항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의 어리석은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럽고 대단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왜? 머지않아서 죽게 될 것이고 주변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죽음 앞에서 후회하게 되겠죠. 그러나 후회해도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도구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셔 그들로부터 숨으시더라.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어야죠.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지 않고 다시 어둠이 오게 되면 그의 삶은 여전히 비패한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반드시 몰아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도구가 또 일꾼이 될 수 있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 주어진 삶이 비록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비교할 수 없는 상과 유업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협력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또 가족이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상실되고 파손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위선자로서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거룩하게 보이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기본임을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각자 져야 할 짐을 지기 위해서라는 거죠. 중요한 일이나 위험한 일을 여러분이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맡기면 그때부터 불안해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를 신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교회에서의 일이든 사회에서의 일이든 가정에서의 일이든 간에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른 것처럼 할 수 있는 역량도 분명 다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믿음이 없다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흉내내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여러분들이 자신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병이 걸렸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죠. 이와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또 일을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자신의 짐을 질 수 있도록 늘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각자가 져야 할 짐이 무거울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도움을 받았다면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짐을 무겁다고 남에게 지어놓고 자신은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잠시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삶이 드러나게 될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짐이 무겁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치고 잘 감당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고 복받은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지금 좀 버겁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치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믿음이 기본임을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믿는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라는 것.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그것을 믿음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뒤에서 논쟁을 일삼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은 직접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이나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왜? 구원받으면 반드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 믿음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지식을 가지고도 그 지식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자신의 믿는 것을 실행할 수 없다면 그의 믿음은 헛된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가식적인 믿음이라고밖에 위선적인 믿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믿지 않는다라는 걸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가식적이나 형식적인 사랑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명령이 무엇이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뜻이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요 도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무엇을 원하시든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일꾼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명령에 우리는 예하고 순종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합니다. 저희들이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실을 알면서도 엉뚱한 시간을 허비하거나 겪기로 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